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너무나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싶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내 안에 그 복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 열정으로 로마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무나 가고 싶다. 길이 막혔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 다른 이방인과 같이 너희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열정으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로마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진짜 빚을 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지요.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빚을 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갚을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 바로 당신들에게 가서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울에게 열정을 주고 은혜를 갚고자 만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 교회를 둘러싼 로마 제국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는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니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존재. 황제 눈에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제국이 보입니다.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황제의 명령, 그 제국에서 이야기하는 지시, 그 지배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는 대화와 소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 명령과 지시를 지키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로마 제국의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승리하고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면 의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고 로마 교회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쓰면서 황제와 그 제국이 결코 복음과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복음은 지시와 명령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이단들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항하여 복음과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단 교리나 교회 내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대항하고자 했던 것은 거대한 국가, 잘못된 제국, 잘못된 명령과 지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하나님인 양 쫓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복음이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고 다퉈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쓸데없는 것, 진리와 상관없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씨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권세자들이 예수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에서 싸워 대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왜 진노하셨을까?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셨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로움,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만물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우리로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와 이웃과 우리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과 25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죄인된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썩어질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바로 그것들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저 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과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엄청난 사건을 목도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대로 분명히 눈앞에 홍해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배가 주리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앞에서 곧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거민을 더 두려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이고요, 이미 죄밖에 지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타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연동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냈고 그 가운데 제가 위임 목사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저도 연동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안의 문제요, 옛날엔 안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연동교회 천사들이 운행하고 목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모두 죄인들이었고 로마 황제 같은 세속의 권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동교회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서로 탓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 무엇의 문제라고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진노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썩어질 존재, 기어다니는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외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인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야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아무리 엄마가 얘들아 떠들지 마, 너네 그러지 마, 빨리 집 정리해, 엄마가 얘기해도 엄한 아버지가 오면 아이들이 다 정리하고 알아서 말을 잘 듣습니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 형이 오면 말을 잘 듣죠, 동생들이. 로마 황제도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신 같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로마 황제가 눈에 보이는 신인데 그 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 있게 살아야지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설가 이문연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반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왔더니 질서가 잡힙니다. 정말 질서가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엔 온갖 오물과 더러운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신과 같은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를 행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겠다 했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으로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서로 헐뜯고 악의가 가득하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능욕과 교만과 자랑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무정과 무자비와 우매하기까지 합니다. 26절과 27절은 성경의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벗어난 만남으로 추악한 범죄를 하는 것을 바울은 그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은 분명히 바울은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것 싫어하고 혐오하시지요. 그러나 그 범죄는 28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짓고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금거림과 다를 바 없는 범죄요 죄악이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혐오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쓸데없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영원 구원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하고 복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 지금 누굽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저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의 결정에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족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 된다는 것을 끝까지 보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난하고 혐오해서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키면 교회를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운동과 설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이 교회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참된 신앙과 진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인간의 죄악이 너무도 추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영어로는 let them do라고 합니다. give them up, 내버려 두다, 죄를 짓도록 포기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범죄하여도 경고하거나 체벌하거나 중간에 심판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도록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놔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자체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살인을 한 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재판을 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왜 악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왜 사람을 그 어린 나이에 죽였느냐?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삐뚤어져 나갈 때 아무도 내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길이라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경고가 없으면 이 땅에서 끝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인 군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 늘 가슴에 품고 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아무리 목사래도, 내가 아무리 장로래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는 계속해서 나를 쓰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의도적인 불신입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겠다는 그 인간의 심성 때문에 우리는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죄악의 폭주 기관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Let them do, 죄를 지도록 그들을 놔두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절대로 뼈를 깎는 의지와 결단 없이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다 의도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하나님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의도된 곳에서 죄를 범하셨습니다. 따라서 28절의 증거대로 우리의 마음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의지가 없으면, 그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이 성직자인 저도 절대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으시면 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죄를 깨닫고 잘못을 알게 되었으면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를 결단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범죄,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스님이 절에서 너무 심심해서 화투에 손을 댔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몇 번 도박을 하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해서 흰 종이에 혈서를 씁니다. 피를 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다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손가락을 촛불에 태워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또 다른 한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그 다음 손가락,
그 다음 손가락, 마지막엔 10손가락 다 잘라냅니다. 이제는 도박 안 하겠지. 그런데 도박장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사람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스님이 있었습니다. 뭘로 도박을 했을까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으로.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려면 어디까지 못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눈에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로마 황제를 믿었던 로마 시민들이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여기서의 동성애는 소아성애도 들어갑니다. 어린 소년을, 늙은 철학자와 늙은 귀족들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과 27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let them do, 그들이 죄를 짓도록 놔두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은 곧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과 힘이 있으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것 같았지만,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잘 돌아가는 질서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간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 등등으로 죄가 가득한 곳이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일 불신하는 그룹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인과 의사와 군인이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겠습니까? 정치인을 제일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더러워질까 봐. 이런 농담이 진단처럼 들릴 정도로 정치인들이 불신을 얻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더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위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계속 영의 눈으로, 독수리한 눈과 같은 것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은 여러분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런 건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제가 예수 복음에 반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복음에 반하는, 또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목회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충고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연동교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에 빠지면 제가 제일 먼저 건짐을 받아야 할 추하고 더럽 그런 존재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성도들의 눈, 그 성도들의 충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얘기에 인정해줘야 하고 그것에 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린 마지막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중간에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막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복음이신 예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한 인간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복음을 사모하여 복음의 삶으로 뼈를 깎는 의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우리의 삶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복을 주십시오, 더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추악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부터 다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인간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복음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참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뼈를 깎는 의지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나아가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성직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